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설교는 들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중요한 말씀들이죠. 1절로 7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아멘. 7절까지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와 사랑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늘 저희들에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아래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황연한 육신적인 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다시 기도하고 다시 자백하면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와 그 사랑과 자비로 인해서 저희들 다시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구원받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평생 동안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성도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나는 다른 성도에게 어떤 사랑을 대해야 할 것인가, 저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가 여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바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며 정말로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우리 천한 성기천직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자신의 사랑을 점검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점검하라. 미국의 최대 인터넷 성경 사이트 바이블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해 세계 242개국에서 유입된 15회 이상의 검색 결과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검색된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검색한 구절은 의외로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인데 찾으면 여러분 다 아실 말씀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찾아오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로마서 8장, 시편 23편, 주는 나의 목자시니, 잘 아시죠? 잠언 3장,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잘 아시는 요호수아 1장 5절, 강건하고 담대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들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들이 많이 검색되었습니다.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세계인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구절입니다.
가장 많이 사랑받고 가장 많이 암송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검색자들이요, 어떤 역본으로 검색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홈페이지는 무려 73개국의 언어로 검색할 수 있고, 그 언어인데 그 언어 중에서도 역본들이 183개 역본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역본을 검색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세계인이 가장 많이 검색한 요한복음 3장 16절들은, 이 3장 16절은 성경 변개자들로 하여금 가장 많은 표적의 대상이 돼요. 역시 사탄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마귀는 한 번도 쉬지 않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성경의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재림을, 동정녀 탄생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려버리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실행을 가려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독생자라는 물은 참으로 중요하죠. His only begotten Son, 독생자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독생자가 나오죠. 근데 개역성이 알다시피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어느 시점에서, 어느 영원전부터, 아니면 어떤 시점에서 태어난 피조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리겐이라든지 여호와 증인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다, 이거죠.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다. 그래서 이 비같은, 비견을 이제 과거 분사, 이 비같은을 삭제해서 주님의 신성을 제거하는 거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독생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 변개는 우연이 아닙니다. 마귀의 전적인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아오고 있는, 사랑받는 구절은 바로 거기에 사랑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부정보다 긍정이라는 말이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단어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마귀 자식들도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사랑 이상만큼 남발합니다. 거짓말하면서도 사랑해. 항상 사랑. 사랑의 주제는 영화의 주제이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문학의 주제이기도 하고, 모든 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사랑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첫 번째 경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요. 일단은 너는 거듭나야 한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났으면 경배드리라. 첫 번째 원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경배고, 그 사랑을 네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전하라.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두 번째인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이 정말 사랑받는 성도라 한다면 자신의 사랑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앞에 뒤에 있는 성도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의 사랑은 성도에 따라서 다르고 농도가 다릅니까? 일정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사랑하고 어떤 지체에게는 또 소홀히 사랑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인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중추를 이루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걸맞는 간단한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면, 믿음이란 말은 신약성경에서 27권 중에서 한 권을 제외한 26권에서 등장합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16권에 등장하는데 사랑이라는 말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전 연역에 걸쳐서 모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최상의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육신적인 일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베드로 후서 1장에서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덕에 있어서 최고봉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장 힘들게, 가장 어렵고 가장 그것을 실천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말, 어떤 아름다운 식구보다도 여러분 사랑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제시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먼저 보시면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훌륭한 유창한 세상의 어떤 방언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한다 해도 시끄러운 꽹과리라겠습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책을 탐독하고 많은 신비로운 지식들, 큰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그렇게 구제하고 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순교가 있다, 순교 정신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만큼 사랑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믿음, 소망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태도들과 반목과 증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심으로써 세상을서 불러냄을 받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획파시키고 또 커다란 계획들을 망쳐놓은 결과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런 좋지 못한 태도들은 많은 지역교회들에서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 교회 대다수 사람들이 상당히 성경적으로 실행했을 교회였을 경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이 크나큰 차질도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모셔와서 여러분 내주하셨지만 여러분 죄의 본거지가 바로 여러분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몸은 죄의 본거지이고 그 안에 또 성령님이 계셨어요. 끊임없는 반복을 이루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충만하면 여러분 육신은 누를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소멸되면 여러분 육신이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이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교회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육신의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오직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계획을 또 세워나갑니다.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한 성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요한일서 14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아니라.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체포되시기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의 마지막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계명이고 그리스도인이 제자됨의 표식이자 간증인 것입니다. 제도권교회에서 제자 교육, 제자 훈련을 가르치죠. 진정으로 우리가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제가 제시하라는 4절부터 7절의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바로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성도 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와 사랑의 다른 사람에 대한 평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육신적인 행동으로 다른 성도의 마음을 아파하거나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과 개인적인 하나님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정상적이다 이죠. 성도 간의 관계에서 정상적이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B가 정상인데 A가 정상이지 않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정상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성도 간에서 관계가 정상적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이 4절, 5절, 6절, 7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전쟁이 왜 생기는 것인가? 바로 이걸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성도 간에 있어서 오늘 제시한 제가 자신의 사랑을 체크하고 점검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일깨워 주세요. 그렇죠? 또 말씀을 듣고 다시 묵상함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언젠간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사랑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1절부터 3절까지 자신의 사랑을,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이 4절부터 7절은 여러분이 가진 그 사랑을 스스로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랑을 점검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어요. 어떤 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체크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사랑을 점검하라.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사랑은 첫 번째, 진리 가운데서 깊고도 폭넓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리 가운데 깊고 넓은 사랑이에요. 가장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제가 여러분 먼저 4절부터 6절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를 자세히 보면 긍정적인 말씀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말씀이 많습니까? 아니하고가 많아요. 긍정적인 게 많아요.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사랑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정확한 긍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하라는 건 딱 세 가지예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그 다음에 6절에서 진리를 기뻐하라.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진리를 기뻐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진리 안에서 오래 참고 친절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사랑의 깊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친절하다는 얘기는 누구도 가리지 않고 모든 지고하를 가리지 않고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 친절하다는 얘기죠. 진정으로 사랑을 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안에서 깊고도 폭넓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교제하지 않고 누구는 교제하고. 여러분, 이렇게 제한적인 교제는요, 극히 자신을 코너로 몰아넣는 것이에요. 폐쇄적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적어서 표 안 나옵니다만, 교회가 나중에 주님께서 태워줘서 커질수록 아주 주의해야 할 사실이에요.
가끔 저희 서울교회 성도들 분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나는 교제하는 사람만 교제한다. 만약 그런 얘기가 들리면 마음이 아프더라고.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어주신 성령님께서 관장받는 삶이야만이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친절이 있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이 있어요. 오래 참고 친절하다. 분명히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에베소 4장의 32절에서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성같이 하라. 네, 친절하라 했습니다. 그럼 진리 가운데서 깊고 폭넓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사랑을 점검하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사랑의 일정한 거리를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거리를 유지하라.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랑의 거리를 지킨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4절부터 6절 보시면 이제 하지 아니하라는 것만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하지 아니하며가 몇 가지가 됩니까? 8가지가 되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랑은 급히 성내지 않고,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하면을 삭제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급히 성내고, 악을 생각하는 것. 이거는 정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이것이 득실거리면 그 교회는 엄청난 마귀의 역전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럼 바로 서로 간의 성도 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마귀가 공개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성도 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러분 너무 친하다고 해서 상대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줄 때가 있고 미리 편견의 사선을 그어서도 안 됩니다. 서로 간의 배려와 존중의 거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기찻길처럼 평양을 가서 그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1.435m를 늘 간격을 유지해야만이 기차가 탈선하지 않죠? 기차가 한쪽이 굽으면 반대쪽도 같이 굽어야 돼요. 한쪽이 오른쪽으로 휘면 오른쪽으로 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전국 방방곡곡을 이렇게 누벼서 잘 다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철길을 걷다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국팀전생을 한 지 1994년 4월 10일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 서울에도 있어요. 왜 그렇게 교제가 오래 가느냐? 서로의 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가까우면 그 선을 넘으면 침범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거리를 계속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유지하기를 원해요. 저와 가까우게 교제하고 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저는 이 선을 유지하라고 애를 씁니다. 아무 친하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관심을 이렇게 거리를 더 멀리 두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신실하지 못해서 게을러서 나태해서 말씀에 게을러서 아니면 말씀에 불충해서 멀리 가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지역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그 불변의 거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움의 여백을 두어서 지치지 않고 외롭지 않게 둘철길처럼 계속해서 오래 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서로의 선을 넘지 않으면 오래가고 편찮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성도 간에 있어서 부르는 호칭에서 아주 정확히 불러야 합니다.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정확히 불러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이 많은 곳 중에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말이 많은 중 교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지역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는 반드시 마귀가 찾아와요. 여러분, 저희는 마귀가 관장하는 일은 제도권 교회라든지 마귀가 원래 관장한 가만 놔둬도 곁길로 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곁길로 가는데, 근데 하나님 사역하는 곳에는 마귀가 와서 회방을 합니다. 많은 회방하는 것이 성도 간의 관계에서 설정이 있어서 소원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교묘하게 심리적으로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존감을 타고는. 마귀는 항상 프라이드를 타고 와요. 자존감을 타고 오는 것이에요. 제도권교회 여전도에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전도에 얼마나 많은 곳입니까?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여지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자매들 간의 사이. 마귀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첫 번째 시기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했어요. 잠언 14장 30절에서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모든 일에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왜 그리스도인이 시기하는 줄 아십니까? 열등의식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저 성도가 나보다 더 잘하고 더 멋지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배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나와 같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은사를 주셨고 여러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스스로 열등의식을 느끼면 부러운 거죠. 세상에서도 부러우면 지는 거라겠어요. 열등의식을 느끼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열등의식을 느끼면 시기와 교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 못한 평판을 저 형제, 저 자매가 받게 되고 내가 받지 못한 후한 대접을 저 사람이 받게 되며 내가 얻지 못한 좋은 배우자 저 사람이 갖고 차지하고 내가 얻지 못한 좋은 기회를 내가 갖지 못한 멋진 외모, 내가 누리지 못한 좋은 여건, 내가 갖지 못한 뛰어난 재능, 내가 얻지 못한 좋은 지위들, 내가 얻지 못한 모든 것들을 저 형제, 저 자매 가졌다면 나는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배 아파한다면 그 성도는 시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그래서 시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 성도들이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졌고 더 좋은 것을 누렸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올 때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으로 말한다면 나는 다른 성도보다도 더 가진 것이 있어요. 재산도 있고 좋은 머리, 자신이 가진 지위, 나의 미모, 나의 외모,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나의 지혜와 교양과 경험들, 나의 뛰어난 판단력들, 내가 가지고 있는 더 어드밴티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사랑은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것이에요. 너가 가진 것들로 자랑하지 말고 다른 성도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시기하고 배아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5절에서 사랑은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나와 사이가 가깝다고 해서 나보다 교회 출석을 기간이 그 사람이 짧다고 해서 나보다 성경 지식이 저 사람 나보다 적다고 해서 나보다 가난하다고 해서 나보다 교육을 적게 받다고 해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나보다 무엇보다 열등하다고 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거나 거침없이 대한다면 그건 역시 사랑이 아니라 무리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도 성경 있는 사람 모이면 누구를 무리하게 대하거나 무시해버리면 저는 그 사람 상대를 안 해요.
저를 무시해서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 우리 성도를 무시해버리면 저는 상대를 안 해요.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지위, 자신이 가진 재능, 자신의 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상대방에 눌러버리니까. 정말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무례한 짓입니다. 정말 당부드리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 무례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무례하게 하면 감정이 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진실한 사랑이 없을 때 상대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무례하게 행하는 것 중 하나가 말하면 성도 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적인 에로스적인 이성적인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미혼 형제 자매는 명심해야 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이쪽도 사랑하고 이쪽도 사랑해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표현하면 무례한 것입니다. 성도 간에 있어서 선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다했다 해서 그것을 에로스인 사랑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남녀 간에서 업무적인 일로 인해서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업무의 연장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거나 그 이상으로 뭔가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그걸 뭐예요? 선을 넘어버리면 그게 불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 불륜도 허용하는 거예요. 감방이 안 가는 거죠, 이제. 그러죠?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간통법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통과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몸을 파는 창녀들이, 성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것도 우리의 직업이다. 이것도 우리 노동으로 봐달라고 해서 성매매 특별법을 파기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어요. 세상이 이제는 막 갈 길로 막으로 치닫는 것이 법원이 이것까지 허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직장에서 어디서든 가정을 가진 사람이 선을 넘어버리면 이건 앞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도 간에 있어서도 사랑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을 구별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그건 무리한 것이에요.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둥바둥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는 사람은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했어요.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바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시면 사랑은 또 급히 성내지 아니하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겠어요. 급히 성을 자주 내는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과는 정상적인 관계를 교제를 맺을 수 없어요. 악과 불의는 진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결코 같이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겠어요. 어떤 사람 우스갯소리로 나는 오래 참지 못하는 게 나는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지 못하는 게 문제다. 뭘 오래 못 참냐? 나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게 문제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죠? 예. 우린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불의에 대해서는 참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참지만 모든 것은 오래 참아야 되지만 맞으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 불의에 대해서는 참지 말고 그건 죄다. 정확히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사랑을 점검하라.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사랑은 점검하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누구나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가능성. 몇 주 전에 미국의 김경화 목사님도 이 가능성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뭐가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자, 여러분 모든 것을 빼고 참고 믿고 바라며 견뎌내는 거예요. 뭐가요? 사랑은. 다른 말로 하나는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런 성도 저런 성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저 성도는 끊임없이 절제가 필요한 성도가 있고요.
어떤 것은 오래 참아야 할 사람들이 있고, 어떤 것은 쉽게 결례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무리하게 행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경우는 갖가지 육신적인 일들이 성향이 금방 나타나는 성도가 있어요. 사람마다 자신이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이 쉽게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어지면 끊임없이 고치고 수정하고 없애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 저도 그렇고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것들이 하나님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교회 안에서 출애된 사람들,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한 사람들 모두가 공통점이 주님의 끊임없는 기다림과 성도의 중보를 무시해버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된 자들과 믿음을 포기한 배교한 자들은요,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절대로 썩지 않는 면류관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경기장에서 이탈했어요. 실격 처리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뎌내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주님 앞에 신실하고 훌륭하고 오랫동안 성도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성도인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4절에서 사랑은 온전함의 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 일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가 드는 그 수고가 마귀의 공격을 당해서 허물어지고 아무 의미있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히 동여매는 띠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종종 성도들의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 것이 사랑을 오해하고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족당하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마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그래서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형제 지체를 정말 오늘 말씀처럼 4절, 5절, 6절, 7절의 말씀을 실현한다면 그 성도는 실족할 계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우리 지역교회에서의 사랑의 흉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흉배에서 사랑의 흉배입니다.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세기 스페인의 귀족이고 명문대학의 교수였던 라몬 럴은 모슬림 교도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의 마지막 말은 뭐였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실현하라고 애쓰는 것,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것이 다 실현되지 않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것을 고쳐내려고 하고 참고 또 우리가 서로 믿고 서로 바라고 서로 견뎌내는 것, 그리고 이걸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가능성이 아닙니까? 이걸 전부 다 날마다 실현 다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사실 성경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육신의 장막을 다 벗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겐 노스 타고타 주의 샌더라는 마을에는 헤이젤 마이너를 기념하며라는 비문이 적혀있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헤이젤 마이너를 기념하며라는 비문이 있어요. 1920년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가장 많은 눈이 폭설이 내려 그 지방이 쏟아졌어요. 헤이젤 마이너라는 이 여자아이는 자기의 동생들을 다 데리고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눈보라를 만나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옛날이니까 이제 차편도 안 좋았겠죠. 헤이젤 마이너는 자신이 갖고 있는 담요를 어린 동생들에게 다 덮어주고 그 위에 자기 옷마저 다 벗어서 덮어주고 또 자기 몸을 동생들에게 감싸주었습니다. 그 눈밭에 파묻힌 것이. 구조자들이 이 어린 헤이젤 마이너를 발견했을 때는 동생들은 다 살았지만 이 어린 소녀는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날의 기념비를 헤이젤 마이너를 기념하면서 거다가 기념비를 만들어줬습니다. 바로 이것이 형제 자매의 사랑입니다. 나는 비록 힘들어도 다른 지체를 사랑하며 그 지체를 살리고 세워주는 것이죠.
사랑은 한마디로 다른 성도를 세워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예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핏줄인 자기의 동생들을 아끼며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의 숭고한 사랑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메마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열거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사랑하는 아무아무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6장에서도 지극히 나의 사랑하는 에파티도, 나의 사랑하는 암플리아, 내가 사랑하는 스타쿠, 사랑하는 펄시, 사랑하는 또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서에서도 사랑하는 형제 투기고, 사랑하는 동료 에파프라,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 사랑하는 의사 누가,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디모데, 지극히 사랑하는 가요. 그 앞에 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정말 그것을 실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껄끄럽고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 자매가 있다면,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교제가 회복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가족 간의 친구들이라든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들, 그것이 회복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자신의 사랑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교회가 더욱더 발전을 하며 강성해지는 것은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사랑을 늘 점검하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껄끄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거부터 내 사랑하는 그 자녀, 그 자매, 그 형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돼야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정말 나는 진리 가운데 깊고도 폭넓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난 사랑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침범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누구나 그리스도의 가능성을 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사랑이 없으면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진리의 지식, 예언의 은사,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에게 먹이고 구제하고 불사르고 그 어떤 언어의 방언들을 하더라도 그건 소리난 시끄러운 꽹과리라겠어요. 무엇을 하나 배우고 무엇을 하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을 추구하자는 마귀는 실족할 길을 늘 구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그 빛 가운데 그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런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대해 두려움이 없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유약하고 연약하며 참으로 약한 그리스도인인 사랑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유약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런 강력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우람한 체격과 건장한 체격,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힘, 그런 파워가 있다고 해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연약한 무릎을 지내도 쉽게 병에 노출되었어도 이런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해 주셨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한글 김정에서도 알게 되었고 진리 가운데 이 교회 지역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른 사람이 또 목회자가 또 다른 지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 제가 주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은 주님께 참으로 큰 사랑을 받은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알고서 늘 감사하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자신을 강권하신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렇게 실행하며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